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일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만 영혼 없는 아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목사님 다른 것은 다 하겠습니다만 전도는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목사님이 시키시는 일들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만은 전도는 제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럽든지 아니면 전도하기 좋지 않은 그런 환경과 분위기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전도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담스러워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 VIP 초청잔치를 우리가 앞두고서 VIP를 초청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도는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초청하는 것이다. 전도는 와보세요,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도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와보십시오. 한번 오세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종종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는 분도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말도 잘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와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초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VIP를 초청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초청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초청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조그만 잔치가 아니고요. 큰 잔치라고 했습니다. 큰 잔치를 이렇게 하려면 뭐 준비도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경 쓰고 그리고 뭐 해야 할 일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떻든 큰 잔치를 이 주인이 준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잔치에 먹을거리도 풍성해야 되고 또 볼거리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잔치에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손님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벌였는데 사람들이 안 와보세요. 그것처럼 썰렁하고요 허탈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잔치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잔치에는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좋은 거예요. 잔치에는 북적거리면 북적거릴수록 잔치가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 성탄절 후에 초청잔치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북적거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오지 않아요. 손님은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초청을 해야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요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할 때에 한 번 하지 않고 2번 초청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잔치를 계획할 때에 이런 잔치를 계획하고 있으니 다른 계획 잡지 마세요.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기 전에 한 번 초청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서 종을 보내어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언제 이제 이렇게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이렇게 잔치를 마련했으니 오세요. 지금 우리 주인이 잔치를 이렇게 벌여놓고서 성대하게 마련해 놓았으니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초청을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17절 잔치 시간이 되어서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한 번 초청하고 끝난 게 아니고 주인이 한 번 초청하고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내서 또다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초청하실 때에 한 번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너라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예하고 순종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드물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초청을 거절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또 다시 하나님이 또 불러요.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러 번 부르고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다가 나중에 응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고요. 많이 있죠. 학교 다닐 때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먹고 살기 바쁠 때도 하나님께서 또 지인들을 통해서 초청을 했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교통사고 났는데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나으니까요. 다시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요.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업하면서 실패하고 부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돌아온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2번, 3번,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라고 부르셔 또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넘겨보시면 이 가사가 나왔습니다.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오라고 지금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게로 와라. 생명의 자리로 오너라. 영생 있는 자리로 오너라. 소망 있는 자리로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분의 초청을 내가 대신 VIP들에게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이분이 오라고 하십니다. 잔치를 준비해 놓고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17절 다시 보시면은 잔치 시간에 앞으로 넘겨서 보시면은 잔치 시간에 되어서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종들은 뭐 하는 겁니까? 주인이 잔치를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인 겁니다. 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잔치 비용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잔치 음식 만들어서 내가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고요. 나는 그냥 종이 되어서 여기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선물도 준비되어져 있고 맛있는 뷔페도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안락한 의자도 준비되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하실 그리고 영생과 구원도 준비되어져 있으니 오세요. 오십시오. 초청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소중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소중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의 초청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이죠.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고 있어요. 먼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사서 가봐야 되겠다고 핑계를 대요. 18절 넘겨보세요. 저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봐야 하겠어.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그래요. 이 밭은 사실 물질을 뜻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돈 벌고 그리고 물질을 버는 일들에 바쁜 나머지 주님께서 초청하신 일들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필요한 거죠.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필요한 것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필요한 일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일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물질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요. 밭도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 것이지 물질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 길을 지나가면서요. $5 지폐를 하나 주었어요. 지폐를 딱 주고 나니까요. 그냥 길을 가다가 발견한 것이니까 이거 얼마나 그냥 그 신기하고 재미있었는지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이제 길바닥을 쳐다보면서 돈을 주리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그때로부터요 돈을 줍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길바닥을 쳐다보면서 뭘 주었나 어떤 사람이 그걸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뭘 주었냐면은 단추 29,516개, 바늘 54,172개, 그리고 동전은 고작 $234. 그거 주었답니다. $234 주었대요. 일평생.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요. $234면 얼마 됩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30만 원 되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분이 늘 그냥 돈을 주려고 허리를 굽히고 다니면서 살다가요. 나중에 죽었을 때에 씻이 너무 굽어가지고 관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없으면 불편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물질을 지배하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의 주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핑계를 대는데 소를 샀어요. 근데 소가 밭을 잘 가는지 좀 시험해 봐야 되겠다고 핑계를 대고 이 주인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 말씀이죠.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 주기 바라고 그랬어요. 소를 샀다는 것은요 일을 의미하고 일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장 해야 할 일 때문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일도 중요하죠. 직장일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과 직업과 그런 직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고 사명을 이루려고 해야지 일 자체에 매달리고 일이 더 중요해서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장가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얘기하고 있죠.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어. 그러니까 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핑계를 댔다 이겁니다. 이 장가를 들었다는 얘기는 가정을 꾸렸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주인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가정에 행복과 화목을 가져다 주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미국에서는요 이런 케이스가 있대요. 예수 믿는 가정은 정말 가정에 불화가 날 확률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보다요 그 확률이 20%나 적고요. 사춘기의 자녀들이 가출할 확률이 50%나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혼할 확률도요 45%나 적게 나왔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라고 해서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사는 것이 가정이 아니고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함께 살면서 같은 신앙적 가치와 목적을 갖고서 살 때만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삶에 쫓기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뭔가 하는 것들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목표를 제시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용서를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거든요. 그 소중한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가치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것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사람들 초청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21절 말씀해 보시면 끝부분에 보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리로 데려오너라. 원래 주인이 초청하려고 했었던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고 초청에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주인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지체 장애인들 그리고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운 것은 거절감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교회 가자라고 전도를 했는데 안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거절당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절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낙심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초청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지금 거두실 영혼이고, 그리고 내 초청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두실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성탄절 초청잔치에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못 간다. 그러면 이번에 초청잔치 오라고 했는데 못 간다. 그러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손해다. 너무 손해다. 여러분, 겉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망하지 말고 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초청한 VIP가요, 이번에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거두실 영혼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거절하고 안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두실 영혼이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거두든지 나중에 거두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초청하면은 그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의외로 나도 교회 가고 싶었는데 고맙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영혼들이죠. 그런 분들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교회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VIP가 이번에 못 나온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가지고서 너무 실망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오게 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예비하신 영혼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당장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거둘 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씨앗을 뿌리면은 거두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두느냐 나중 거두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든지 전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은요, 영혼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은 거둘 때가 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초청잔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뿌리는 전도의 씨앗을 통해서 한 영혼에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벌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1인 1 VIP 합시다. 자, 외치고 우리가 전도 VIP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인 1 VIP 합시다. 시작. 1인 1 VIP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넘겨보세요.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막 끌어다가, 집은 뭡니까? 교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채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1인 1 VIP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